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허용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좋으니 한 가지만 물어보아라. 그러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질문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공상을 가끔 합니다. 아직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서 참 공상을 많이 하는데,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하나님이 한 가지 질문을 허용해 주신다면 나는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한때는 제가 정말 구원받은 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었어요. 또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딱 하나 질문을 해야 되는데 구원 문제나 사랑하시느냐는 그 여부를 묻는다는 것은 낭비예요. 이미 알고 있는 대답을 그걸 질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마도 그런 기회가 정말로 있다면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제 인생의 여정에 제가 지금 엇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 사실 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그 질문을 매일매일 주님께 여쭙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단 하나의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들 마음속의 질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슨 소용이 있나? 왜 내가 꼭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라면 참된 신자가 아닌 것이겠죠. 여러분, 바른 신앙과 그릇된 신앙을 분별하는 기준이 여럿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고요. 그릇된 신앙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뜨겁고 강하고 열렬한 듯 싶어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지난주는 저희가 부활주일이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을 했고요. 그 전주에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금 큰 주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라는 주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라는 작은 주제를 또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내적 인도입니다. 이 내적 인도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럼으로써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내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감화를 쫓아 살아갈 때 비로소 외적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내가 순종하고자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터이니까. 그래서 이 내적 인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우리가 하나님의 외적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이 외적 인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여러 가지 그 선택의 사항에 관련된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택해야 할지 저것을 택해야 될지,
내 삶의 진로, 방향, 어떤 결정해야 될 문제, 이런 사항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것이 외적 인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엔 내적 인도를 다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외적 인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적 인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해를 먼저 좀 시정하고 그 다음에 바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런 것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특정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경건서적으로 유명한 그 한나 위톨 스미스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그 그리스도인의 그 기쁨의 비밀이라는 그런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종교적 광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선 하나님께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계속 누워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 만약에 일어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된다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는 양말을 신어야 할지, 왼쪽에는 어떤 양말을 신고 오른쪽에는 어떤 양말을 신어야 할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양말을 둘 다 안 신고 신발만 신거나, 어떤 날은 양말만 신고 신발을 안 신거나, 또는 어떤 날은 왼쪽에는 양말을 신고 오른쪽에는 안 신거나.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얼핏 보면 굉장히 경건한 것 같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내가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얼마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럴 때 내 삶의 모든 세세한 일에 있어서 빠짐없이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특정한 뜻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아침 식사로 내가 토스트를 먹을지, 시리얼을 먹을지, 아니면 베이컨을 먹을지,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내가 좋을 대로 먹어라. 그럼 물론 원리는 주셨죠. 아침 식사를 할 때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겠죠. 그렇지만 이런 원리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아침에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세전부터 정해놓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의 지혜에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실패할 때, 틀릴 때 우리가 큰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긴 구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의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못 판단해서 잘못 갔을 경우에는 이제 큰 낭패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지, 그것을 감추고 찾기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틀렸을 때 기뻐하면서 용용 죽겠지, 내가 너 고를 줄 알았다, 틀릴 줄 알았다, 그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자 하시고요. 우리가 틀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우리가 틀릴 것까지 아시고 그것을 다 포함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단 하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예외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그러한 어떤 잘못된 부분도 회복시켜 주실 수는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분별력이 부족해서 헛짚을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두 가지 확신입니다. 자,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인도에
두 가지 기초를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목자처럼.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그리고 우리가 양이라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특별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도예요.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양이 길을 잃어서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심지어는 양이 벼랑 끝에 이렇게 가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양이 그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가서 그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지. 성경 전체를 보면 양의 특징은 미련한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그렇게 가요. 그러면 목자 되신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또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두 가지 확신, 두 가지 기초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얼만큼 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주의 깊게 우리가 찾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이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소용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리무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정말 감춰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찾아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대체로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이미 밝혀져 있는 말씀의 원리를 적용해서 찾아낼 수 있어요.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그냥 오늘로써 일단은 하나님의 인도는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언제 경건이라는 주제로 좀 자세히 또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간단히 원리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환경이고, 네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일반적 원리로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입니다. 어느 교회, 텍사스의 어느 교회 청년회에 속해 있을 때예요. 그때 어느 집사님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씩씩한 집사님이에요. 적극적이고 아주 열심히 있는 집사님인데 우리 청년회 그 회장 하던 그 형제님에게 이런 충고를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청년회 회장한테 하신 말씀은 이것이에요. 아니, 남자가 포부가 있어야지. 그리고 일생을 전부 계획하라고. 내가 20대에는 뭐라고, 30대에는 뭐라고, 그래서 70대, 80대까지 인생을 잘 계획하고 그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담대히 밀어붙이라고,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후에 신앙이 좀 더 성숙해서 되돌아보았을 때 그러한 가르침은 옳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제 자신이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20살 되던 해에 제가 이제 20대에 들어섰으니까 제 인생에 아주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깨끗한 종이에다가 20대에는 뭐하고 30대 이렇게 전부 제 일생을 전부 이렇게 자세하게 도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 가까운 몇몇 친구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벌써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다 버렸는데 제 친구 중 한 명이 그걸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현우야, 이것이 네가 20살 때 나에게 보여줬던 너의 인생 계획이야. 나는 내가 내 인생 계획에 따라 어떻게 가는지 궁금해서 이것을 간직했어. 몇 년 후에 벌써 그 그림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제가 모르는 거예요.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떤 길로 갈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찬송가의 가사대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인생 전체를 계획할 수 있죠?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뭐하고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한들 뭐가 그렇게 유익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는 계획들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구해야 한다고. 그것이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측면도 많이 있어요. 제가 청년회에 있었을 때 우리가 그 배우자를 구하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나이는. 그래서 우리가 그 결혼과 데이트 세미나를 종종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강사님이 오실 때마다 강조했던 내용이 이것이에요. 배우자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인가? 키는 얼마여야 하고, 외모는 어떻게 생겨야 하고, 무슨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 식으로 세세하게 기도 제목을 정하고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저도 10가지 기도 제목을, 강구 제목을 정해 놓았어요. 맨 마지막엔요, 3가지만 남고 다 없어졌어요. 정말 중요한 건 3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분이 그런 식으로 정말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마 10가지도 넘을 거예요. 굉장히 세밀하게 자세하게 배우자 조건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 결혼 생활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보고 다 마음에 많이 같이 힘들어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문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제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 가치관이 점점 더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0대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30대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30대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40대 중반인 지금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이고 무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속담이나 격언이 얼마나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 조상들, 선조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들,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이구나. 왜 옛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는지, 또 인생에 연륜이 깊은 분들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충고가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의 충고도 틀릴 때가 많아요. 속담이나 격언도 젊은 우리의 혈기보다는 지혜로울지 모르지만 틀릴 때가 많아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지혜로우시고 하나님만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내 생각을 쫓아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종으로 부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뜻을 밀어붙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이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입니까? 서로 우리가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해 보니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일을 내가 더 잘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 더 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요.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점을 기억하시고 철저히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무엇이 유익한지는 내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인생에 철이 들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한지를 철저히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워치만니는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룸을 받은 사람, 고난과 연단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그릇될 수 있는지 조심하게 된다고. 마치 뜨거운 화로에 손을 잘못 대었다가 화들짝 놀라서 손을 띄게 된 아이처럼 자기의 생각에 그 문제를 경험한 사람,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 사람은 그렇게 자기 생각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된다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저보다 이 중에서는 인생을 훨씬 더 많이 사신 분이 많이 계시지만 제 나이에도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지금 제가 제 삶을 다시 산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바꿔 살겠다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시 살아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산다면 저는 바르게 인생을 살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대해서 제가 좀 풀어놓은 설명해 놓은 글을 보실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내 마음에 철저히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는 갈 길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유익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뢰할 때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밝히신 것이므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일반적인 원리를 따르는 것이 나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큰 틀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의 원리들을,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큰 틀을 우리가 붙잡고 그 틀 안에서 살아간다면 많은 경우는 우리가 결정할 때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가 대부분 확실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할 때는 그 일반적인 원리들을 잘 묵상해서 적용하면 거기서부터 연역해서 주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인정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요, 꾸준히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체험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이 묵상에 가다 보면 오늘에 주어진 본문과 오늘 내 삶의 상황과 참으로 기묘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맞아요. 그런 상황적 일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 주신 일반적인 원리, 그 일반적인 원리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간 믿게 되었을 수도 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동안 신앙생활이 별 진전이 없다가 갑자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주님께 헌신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러할 때 대체로 그러한 어떤 충동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결단을 내리기 쉬우냐면 내가 신학교를 가겠다.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경우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가 주님에게 내 헌신이 새롭게 이렇게 드려지게 되었다면 당장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보여주신 여러 뜻들에 내가 순종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정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남자라면 나는 남편으로서, 나는 아빠로서 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어요. 내가 내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내가 무슨 말씀의 사역자가 되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야 되고 어떻게 이런 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바로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종으로 있어요. 그 당시 바울이 사도로 이렇게 활약했던 그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종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종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세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인간 주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주인이 되니까 갈등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괜찮다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종으로서, 종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충실히 그 길을 가면 된다고. 그렇지만 기회가 있다면 자유하라. 할 수 있거든 자유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한다면 출발할 것은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이고 이 자리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보여주신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먼저 실천해야 되죠? 청지기적인 삶을 시작해야 돼요.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되겠고 내 시간과 내 돈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내가 정직하게 일을 하나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나요? 이런 일반적인 원리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잘 몰라도 일반적인 원리에 충실하면 우리도 모르는 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일반적인 뜻에서 출발해가지고 주님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특수한 상황에도 얼마든지 이런 경우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직장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이럴 때 내가 직장을 옮겨야 하는 것인지, 이 어려움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극복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더 좋은 어떤 스카웃의 그 제안이 들어왔을 때 내가 직장을 옮겨야 하는 것인지, 현재 있는 직장에 머물러야 하는 것인지,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에게 이 세대의 정신이 스며들어 와 있어요. 우리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이 세대의 정신을 좇아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이 세대의 정신은 무엇이죠? 돈을 많이 버는 쪽이 좋은 거예요. 대우가 좋은 쪽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정신, 말씀의 영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판단력을 갖게 돼요.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결정하실 것이다. 이런 판단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원리, 가장 큰 원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 두 렌즈를 통해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나에게 그것이 직업에 관련된 문제이든 또는 내가 이사를 가야 되거나 또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경우이든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것이 가장 바른 길일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대체로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과 많은 경우 반대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돈은 수단입니다. 좀 못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보세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더 낫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살겠다든지 이웃사랑을 좀 더 실천하겠다든지 그런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방이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손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방 3개짜리 집에서 방 4개짜리 집으로 옮겨가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왜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옮겨야 되는가?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집에서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꼭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죠?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내 마음에 어떤 선한 동기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떤 주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결정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때마다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건강하게 해주세요. 무조건 잘 살게 해주세요.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모든 거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왜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사랑이 동기입니까? 이웃 사랑이 동기입니까? 아니면 자기 사랑이 동기입니까? 이 근본이 틀려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에게 수수께끼도 아니고 궁금한 어떤 사항도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발견하며 나아가는 기쁨의 그러한 진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기본 원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손길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